오늘의 이 말씀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처방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저는 열심히 전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거예요. 삼키는 건 누구의 몫일까요? 내 몫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단 한 모금도 떨어뜨리지 말고 그 필요의 말씀을 잘 삼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으로 나는 믿음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한번 묵상해보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신학의 말씀을 제가 이제 처음부터 이제 또 다시 정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또 공부해보자라고 해서 막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중에 신학의 말씀을 보면은 사복음서가 있어요. 사복음서 아시죠? 사복음서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사복음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적인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사복음서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적인 부분 그리고 사역하신 부분 그리고 죽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죽음 그리고 부활하신 그 내용이 아주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적인 부분을 좀 이 시간에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예수님의 사역하신 부분에서 말씀을 많이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의 사역의 부분 중에 뭐가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도 있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적인 부분에서 예수님은 꼭 이것을 언급하셨더라고요. 뭘까요? 네. 센스가 있으신 분들 오늘 제목하고 연관이 있겠다 싶어서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꼭 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52절. 그리고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자, 여기에서 지금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은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신 말씀이에요. 혈루병 그 여인을. 근데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던 중에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때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내가 나을 것 같다라는 그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을 아시고 딸을 찾아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보니까 자 이제 너 나았어. 병에서 이제 자유함을 받았어. 그러니까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처음에 믿음을 언급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읽은 말씀은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뜬 예수님의 그 사역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도 역시 가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지금 읽은 이 말씀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예수님의 사역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도 역시 믿음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계속 보면 지금은 시간상 이 세 말씀만 있지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병자를 고치실 때 이 믿음의 언급을 안 한 경우가 없어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네 믿음대로 네가 이제 병에서 나음을 받을 거야. 네 믿음대로 될 거야.
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왜 병자를 고치실 때 너가 어디가 아프고 네가 지금 몇 년부터 못 보게 된 거고 네가 혈루병에 걸린 것은 언제부터니? 막 이런 것을 물어보지 않으시고 육체의 상태보다는 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과 믿음을 보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을 생각해 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병자를 고칠 때 자주 하신 질문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그 해답을 알 수 있는데, 이 질문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단순히 병 고침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과 그리고 의지 그리고 마음의 태도를 먼저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말씀도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기 전에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세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원하는 마음을 체크하시고 또 내가 믿느냐라는 질문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믿음의 마음을 체크하세요. 그리고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백하는 마음을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께서는 그 현상적인 병 고침의 자체의 목적이 있으셨던 게 아니에요. 만약에 현상적인 병의 고침의 목적이 있으셨다면, 자, 이제부터 네가 볼 거야. 가. 자, 이제부터 너가 그 병에서 노임을 받을 거야. 자, 이제 가서 건강하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음에 대한 언급을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병 고치는 거에 목적이 있으시지 않으셨어요.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회복을 예수님은 중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현상적인 병 괜찮아. 가장 중요한 건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그 믿음을 회복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그 믿음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현상적으로 이루어져서 보여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믿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현상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믿음이 있느냐?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가 원하는 것이 뭐니? 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기적의 열쇠는 믿음의 태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은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나는 믿음이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믿음은 뭘까요? 믿음이 있으세요? 그 믿음이 뭘까요? 그 부분을 오늘 조금 정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에무나라는 단어로 정의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는 견고함, 확실함, 신실함, 충직함이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근데 단순히 믿는다는 개념보다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에무나 이 단어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어로만 들어도 충직하다라는 것은 굉장한 무게감이 느껴지잖아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충직함. 그래서 단순히 믿는다는 개념은 흔들리지 않고 붙드는 확실한, 또한 신실하게 의지하는 태도,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헬라어도 있더라고요.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는 헬라어의 이 단어를 썼는데 여기에서의 그 의미는 믿음, 신뢰, 확신, 충성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단순히 머리로 아 그렇지 라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확신을 가지고 충성되게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생각했을 때 좀 쉽거나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충직함, 그리고 확신, 충성, 아주 무거운 단어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 그렇지, 나에게 믿음이 있지, 그치, 하나님을 믿지, 이거는
우리가 잘 점검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머리로 단순히 동의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거더라고요. 절대적.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 그러면 여러분 아까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다시 질문해 볼게요. 그 믿음 앞에 절대적인 흔들림이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이걸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머리로 믿지. 이거는 그냥 동의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흔들릴 수 없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이거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암송도 굉장히 많이 했던 그 성경 구절인데 여기서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정의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믿음은 뭐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리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정확한 정의가 나와져 있는데 여기에서의 그 믿음이 피스티스, 아까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뭘까요? 실상은 휘포스타시스라는 헬라어로 이거는 보장된 거 그리고 실제로 볼 수 있는 거. 근데 바라는 것들을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는 것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볼 수 있다는 것은 이루어진 거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이 증거는 엘렌코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증명하다, 확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야기를 하면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명하는 거고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증명할 수 있고 내가 확증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내가 그것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러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명하고 확증하는 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자, 이것을 다시 정리해보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지금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붙잡고 확신하는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않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실을 붙드는 증거라는 뜻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나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시고 확증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저번 주에 여러분 사는 게 쉬우세요? 사는 게 쉬우세요? 요즘 사는 게 정말 어려워요. 어렵죠. 네, 어려워요. 막 즐겁게 살고 막 그래 으쌰 막 살다가도 가끔 한 번씩 무엇 때문인지 이런 힘듦에 닥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저희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들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 이게 될까?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라는 그거에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한 주 동안 마음에 굉장한 힘든 시간이었는데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서 나는 그러면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이기는 했는데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하지만 때로는 현실 앞에서 이게 이루어질까? 이게 될까?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거 돼. 바라는 것들을 보장해 줄 거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내가 증명하고 확증해 줄 거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생각의 동의가 아니에요. 아, 그렇지, 그래, 이렇게 하는 동의가 아닌 거예요. 삶 전체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태도이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많은 계획들이 지금은 어느 것 하나 보이지 않고 가망이 있을까? 이게 이루어질까? 라는 그 희미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적인 의탁하고 하나님이 신뢰하는 그 태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쉽게 정의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비가 온다고 조금 흔들리거나 바람이 분다고 조금 흔들리는 거, 그게 아니라 가만히 서 있는 거. 근데 이거 저는 가만히 서 있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막 안 돼, 막 이게 안 될란가, 막 이렇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믿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서 계실 수 있으세요? 네. 어떤 상황이 돼도, 어떤 형편과 처지가 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만히 서 있는 거. 밖에서는 비바람이 불어서 난리가 나도 나는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그리고 두 가지의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봤어요.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자,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건데,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이 믿음을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라는 질문을 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자, 1단계예요. 1단계.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1단계. 뭐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정답인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날까? 어떻게 날까? 그냥 추측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딱 말씀해 주잖아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믿음이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진 믿음이 성숙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믿음의 첫 시작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길 때 믿음의 씨앗처럼 그 말씀이 심기어져서 믿음이 자라고 생긴다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간구한다면 이 첫 번째 단계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첫 번째 단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믿음에 대한 태도와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이거는 첫 번째 단계 기초 작업인 거예요. 내가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첫 번째 아주 기초적인 단계. 근데 1번째 첫 번째 단계도 안 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는 할 수가 없는 거고, 첫 번째 단계에서 나 그냥 안 할 건데요. 이거는 믿음의 의지와 태도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경험을 통해서 말씀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언제 믿음이 성장했나 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 때, 그리고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실제로 역사하신 것을 경험했을 때, 그때의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절대적으로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면서 신뢰가 쌓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불치병에 걸린 어떤 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고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그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 많이 보셨잖아요. 이건 내가 경험한 믿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자라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어떻게 또 믿음이 생기냐면 순종과 실천을 통해서 믿음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5절 말씀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감사를 하러 예수님한테 간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이었을까요? 한 명이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은 예수님한테 고침을 받았어. 그리고 마음에 예수님한테 가서 감사의 표현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긴 거에 대해서 순종하고 실천으로 간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이 사람은 체험도 했어. 예수님의 고침을 받는 체험도 했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순종적인 실천을 통해서 이 사람은 믿음이 확고하게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날 때 더욱 깊어진다는 거예요. 작은 순종, 기도, 사랑, 나눔 같은 실천이 믿음을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 믿음의 표현과 행동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해볼게요. 믿음은 어떻게 자라날 수 있을까?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몇 가지로 이야기해봤어요. 3가지로 이야기해봤어요. 첫 번째 단계는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날 수 있고, 두 번째 경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이건 정말 확고한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믿음이 생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해봤어요. 그래, 그러면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이 부분에서, 이 질문에서 각자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믿음의 증거는 뭐냐? 라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나는 전적으로 확고함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믿음의 증거.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생각으로 동의하는 거에 그치지만 증거를 내밀어야 돼요. 증거. 믿음은 하나님과의 1대1만의 관계는 아니에요. 우리가 첫 번째 단계를 보면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의 믿음의 첫 번째 단계예요. 근데 믿음을 완성시키는 게 있어요. 그 완성시키는 것이 뭐냐면 나의 삶 속에서의 행함으로 그 믿음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믿음이 생긴 사람은 그거의 50%를 내 삶에서의 행함으로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의 믿음의 증거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증거는 말이나 생각이 아니에요. 나 믿어. 이렇게 말하는 거나 나 믿고 있어. 생각하는 거. 이걸로 아니에요. 뭐냐면 삶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의 믿음을 그것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들 믿음 좋다 라고 말할 때 어떨 때 믿음이 좋다고 말해요? 예배도 잘 가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막 그럴 때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와지잖아요. 저 사람 믿음 좋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덕이 되지 않는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네요. 저만 겪었던 건 아니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증거는 삶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1대1 관계 속에서 믿음이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은 그게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과 생활 습관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욕심을 줄이고 사랑과 겸손의 태도가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정확하게 그냥 증명을 해버리시잖아요. 저희가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의 1대1의 관계 속에서의 믿음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이것을 삶으로 가지고 와서 행함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정말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행함이 없다는 것은 너 믿음 있어? 하지만 넌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판결을 내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 우리가 삶의 실천 속에서 꼭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도 정말 이 부분이 제일 안 돼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제 제일 가까이에 저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항상 제일 제 자신이 작아지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막 1시간 왔다 갔다 막 하면서 기도하고 나와요. 근데 예슬이가 숙제를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네. 기도방에 딱 나왔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가는 거지.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이게 참 삶으로 연결시키는 게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때로는 그런 모습에 제 자신에게 실망을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 노력해 봅시다. 내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만큼 삶에서도 행동으로 증명해낼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해 봅시다. 자, 두 번째는 내가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 증거 중에 하나는 어려움 속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증거는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평안과 희망입니다. 어떻게 고난 속에서 평안과 희망이 있을까요? 어떻게 어려움 속에서 희망이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게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두려움보다는 기도와 의지로 대응하는 그 사람이 믿음의 증거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나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다 평온할 때는 몰라요. 하지만 정말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의 진짜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잠깐을 할 수 있지만 그 긴 시간을 믿음으로 올바로 서 있는 것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이었나?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이 터널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서 있으면서 나는 삶에서의 나의 행동과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나의 믿음의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믿음의 증거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삶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언가가 긴지 아닌지 내가 판단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다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증명해 주잖아요. 자, 믿음은 1:1만이 아니야. 행동으로 해야 된다. 그 행동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야. 정확하게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기도하나? 내가 무언가를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그 안에서의 해답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면서 나의 믿음의 증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정도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도 영향을 미쳐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따라서 나의 믿음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그냥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래 너 나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어 라고만 말씀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아까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착한 행실을 사람들 앞에 보여?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1번은 잘해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은 굉장히 잘하려고 하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 그 뒤에 있는 것은 약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잘 서 있고 내가 행함으로 삶에서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믿음이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만큼 내 자신이 삶에서의 행함의 믿음의 증거를 보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골방기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골방에서 끝내지 않고 이제는 바깥으로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정말 어려워요. 항상 이 앞에서 무너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왜 나의 삶에서는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나는 왜 여전히 이렇게 짜증이 많고 난 여전히 이렇게 분노할 때 있고 나는 여전히 왜 이것을 넉넉하진 마음을 못 가지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 골방 기도를 통해서 나와의 1:1 믿음은 많이 성숙했구나. 자, 이제는 그 골방 기도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바깥으로 나와야 돼. 삶으로, 행동으로 나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그 믿음이 신뢰가 쌓인 만큼 내 삶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삶으로, 행함으로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삶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삶과 행동으로 믿음의 삶을 완성시켜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나를 비추어 봤을 때 그러면 나는 믿음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그러면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각자가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절대적인 믿음과 견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태도를 보이면서 기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나에게 일하시려고 이거를 찾으세요. 뭘 찾으세요? 뭘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예지야 네 삶 속에서 일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뭐 좀 내놔봐 라고 말씀하세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나 네 삶에서 일하고 싶어. 네 삶을 통해서 나의 일함을 정말 많이 하고 싶다. 그 기적의 삶을 너한테 하고 싶어. 그 믿음 좀 가지고 와봐.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 혹시 보셨어요? 겨자씨 정말 작은, 제일 작은 씨가 겨자씨래요. 근데 나중에 그 겨자씨가 완전 큰 나무로 이렇게 성장을 하거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에 기도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일하시기 위해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그것을 원하시는데 내가 못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하나님의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일을 하신대요. 오늘의 말씀에서처럼 불가능한 것이 없대요.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못할 것이 없대요. 못할 것이. 중요한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 우리 젊은이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사람이 하려면 불가능이 너무 많아요. 한계도 너무 많아요. 하지만 이 겨자씨 하나만 있으면 그 한계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요즘 이 한계 앞에 굉장히 많이 부딪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이걸 할 수 있을까? 못해요.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리 두들겨봐도 계산이 안 나와요. 아무리 생각을 짜내봐도 방법이 안 나와요. 이게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저희 가정에 이런 비전을 주시고 저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답이 없어요. 답이.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너 그 답 찾지 마. 너 그거 네가 하려고 하지 마. 나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와. 네가 못하는 거 내가 다 할 수 있거든.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요.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게요. 우리는 큰 이 산을 우리가 넘으려고 해요. 절대 못해요. 절대.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나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져오면 내가 다 해줄 거야.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도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매달리고 갈급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조차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밖에 할 수 없어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우리가 모두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오죽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 가져와라. 큰 믿음, 보따리만한 믿음 가져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죽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 제일 작은 씨앗. 단지 하나님이 일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태도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할 것은 없어요. 그 어느 것 하나도 불가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기 때문에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숙제를 내주고 너 이거 해봐. 네 능력대로 해봐. 라고 하고 나중에 그 정산을 하지 않으시고 나는 믿음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살아있는 믿음. 이것을 준비하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일상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기 때문에 한계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삶에서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며 성장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